이렇게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정말 귀중한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들어와서 하룻밤을 이곳에서 잤는데 여기 정말 좋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니며 집회를 하는 까닭에 거기서 하룻밤 자보면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쫙 가늠이 됩니다. 제가 좀 약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눈이 떴는데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 말로 이 강원도 이든밸리에는 기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일단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일정 기간 여기 계시는 동안 분명히 회복되고 치료되고 기를 세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하룻밤 자보고 그렇게 딱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울리는 것 같다, 그죠?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까? 제가 이 마이크를 잘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든밸리 원장님, 우리 권기용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한국의 소중한 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제7안식교회가 5개 합회, 최근에는 제주 대회까지 생겨서 아마 6개 대회, 6개 합회가 되겠는데 이제 동중한 합회, 소중한 합회, 중청 합회, 호남 합회, 영남 합회, 제주 대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목회, 이민 목회를 가기 전에 소중한 합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합회 장막 부흥회에 이제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게 되었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경 장로님과 아주 절친한 우리 김재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마 제가 여기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권 장로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여러분과 함께 이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제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주제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건강, 생명.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신 분들이 좀 건강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갑작스레 건강의 이상을 진단받고 이제 이곳에 이 치유센터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기가 강력하게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곳에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말씀 속에서 우리 기쁨, 건강, 생명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정말 이 성경을 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 들으셨겠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도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신혼여행을 성경을 들고 다녔으니까. 근데 그때 성경을 들고 다녔더니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제 제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 대개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제 우리 함께 일행이 돼서 한 2박 3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일행 중에 결혼 기념여행을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만 신혼부부가 아니에요. 이제 결혼 기념해서 와서 이제 여행을 와서 우리와 이제 일행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주공항으로 나오기 전에 호텔에서 갑자기 그 부부가 저희 내외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더니 앉으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좀 앉으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드시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좀 약간 짓궂습니다. 저는 커피를 먹으면 코피가 나기 때문에 커피는 사야 그랬더니 쌍화차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요. 저 때문에요. 저희 부부 때문에, 저 때문에
그 결혼 기념여행 온 두 부부가 3일 동안 싸웠답니다. 왜? 저 때문에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수님에 보니까 교수님은 저놈 미친놈이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오신 사모님은 안 미쳤다. 그거 갖고 싸웠대요. 그래서 오늘 차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 그랬대요. 미쳤나 미쳤나. 근데 이제 그 함께 하신 그 사모님께서 이제 크리스찬이세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아주 신실한 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다 협력하고 다 도와주는데 신앙하는 일에서만은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그 결혼 기념여행을 와서 보니 한 진짜 미친 사람 같죠. 계속 성경을 3일 동안 들고 다니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노래하라 그럴 때도 뭐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남편은 그걸 보는 순간 저 미친놈이다. 저런 놈이. 그 아내는 너무 고맙더래요. 저분이 무슨 목사님인가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다퉜대요. 미쳤다? 안 미쳤다? 근데 그러더니 제가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분 말이 안 미쳤네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이 목사님을 이번 한 2박 3일 동안 지켜보면서 내가 돌아가면 당신이 그렇게 권하는 예수 믿는 것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랬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면 저러고 다니겠냐고. 저러고 다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뭐 어느 때나 학교 시절이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도 아마 어떤 분이 제 서중한 앞에 장막궁에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그때 집회 중에도 여러 차례 이게 좋아서요. 이게 좋아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 안에 건강, 영생, 생명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말씀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뜻하지 않은 건강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토양에서만 건강의 꽃은 피울 수 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또 이 성경의 토양 속에서 여러분이 아마 잠깐 몇 시간 봤지만 참 저는 행복합니다. 좀 그렇게 보이죠? 예, 약간 좀 간 것 같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웃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또 특별히 여기 의도적으로도 자꾸 웃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건강에 대한 성경의 건강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혹시 여러분 아마 그 말씀 많이 기억하실 텐데 굳이 열지 않아도 무슨 말씀 있어요? 심령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놀라운 책이죠? 뭐라고요? 예,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저 즐거움은 내적인 현상이고 외적으로는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약을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으로 이게 거리를 다닐 때나 뭐 제가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들 물건을 쳐다보면 다 심각합니다. 얼굴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마 그런 까닭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 다 좀 몸이 약하신 목소리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기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저 어느 때나 기뻐하는 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미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동네마다 그 꼭 꼬고 다니는 여자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항상 기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은 뭐냐면 예수에 미쳐 살라 그 말로 들려요, 저는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날 봐라.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권경 목사님 원장님께서도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멋진 사역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네요. 정말 이런 병 진단을 받으면 저도 이제 안수기도 이번에도 이제 어느 시간에 안수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안수기도를 다니면서 아픈 분들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여성분은 그 진단을 받자마자 툭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래요. 이게 떨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앞이 캄캄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 이든밸리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정말 소망을 이렇게 선물하시니 우리 원장님과 원장님 사모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저는 딱 들어오면서 이든밸리, 그게 이제 영어로는 에덴입니다. 에덴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성경 첫 장, 그 다음 둘째 장에 에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에덴인데 그게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럼 인류 최초에 살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과 희락의 동사네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장 먼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때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에 살잖아요. 다 그래요. 다 모두가 그래. 그렇죠? 제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래.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우선 당장에 기쁨의 골짜기, 기쁨의 동산이 여기 있네 보니까 에덴 동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에덴 동산 이 군에 사는 동안은 여기 사는 주민답게 좀 웃으셔야 합니다. 기쁨의 동네니까 한번 좀 표정을 지어보세요. 예, 중요합니다. 이게 약입니다, 약.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이 건강에 대한 이 기별을 갖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온 세계인들을 위하여 저희가 건강을 이렇게 건네주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많이 강조하고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이런 힐링센터도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원장님처럼 이런 뭐 시설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저도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여러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 가운데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미치면 암이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아멘은 나 동의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심령의 즐거운 양약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놨으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음식 또 우리 여러 순서에 따라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각가지 우리 모든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순서와 프로그램에 잘 동참하셔서 따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여기 원장님이 이미 강조하셨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희가 뭐를 좀 막 지원할 거예요. 기뻐하고 웃는 일을 좀 함께 지원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뻐하는 표정을 어느 수준까지 약간 미친 사람처럼까지 그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성경 창세기 21장 자 21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은혜 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1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중간쯤에 여러분이 아마 딱 두드러진 말씀 하나를 발견할 거예요. 6절에 보면 먼저 그 읽고 제가 1절로 8절을 읽지만 6절을 먼저 한번 읽겠어요. 사라가 가로되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제가 이번에 소중한 장막궁에서 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자꾸 웃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웃고 있는 거니까 나도 웃음이 나오네 그러더라고요. 이거 맞습니다. 웃음이 전염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려고 나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든밸리 계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을 행사해야 되겠고, 또 서로에게도 어떻게 해요? 웃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끼리 쓰는 대화도 잘 교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상대방을 웃게 하기 위해서 좀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지적해. 그죠? 이래. 그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럴 때 상대가 유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뭐 없는 분은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읽은 1절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딱 여러분 앞에 좀 붙들고 싶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 그 21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간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나를 이렇게 딱 붙듭니까? 예, 돌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말씀대로, 말씀. 그렇죠? 예, 지금 창세기 21장인데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 저는 그 말씀대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성경을 늘 읽어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이었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을 다 내가 받아들인다, 동의한다는 말 쓰고 아멘, 아멘 그러고 살았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내가 암기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영생한다는 기분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하면 돼, 영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이 땅에 뭐 권력을 가졌다, 뭐 돈이 많다, 막 이런 사람 만나 보니까요, 그들이 뭐가 그들의 순간순간 그들을 이렇게 탁 억누르냐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야?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냥 기운이 쭉 빠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좋아. 내가 영생하다니. 그렇죠? 제가 주머니에 지구본도 갖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이 지구촌에 살다가 이제 하늘 가면요, 우주를 여행합니다. 우주요. 지구는 너무 작아, 좁아. 그렇죠? 저 우주에 가서 제가 살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해요. 이게 자다가 생각해도 이게 꿈인가, 이게, 어?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말씀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무슨 일을 행하셨나? 2절부터 시작.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게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인데 이삭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웃음입니다. 웃음.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어. 왜요? 그 아들만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그죠? 지금 이 사라가 몇 세에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90세입니다. 90세.
아버지는 100세야, 100세.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쭉 읽어가면 사라가 한 80세쯤 되었을 때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사라야, 아브라함아, 그대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혹시 성경을 잘 모르면 자,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아주 이 성경 재밌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아마 아는 분들 아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뭐라 그랬어요? 그로 내게 뭐예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우리 어느 분이 좀 우리 협력할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도 좋지만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하고 90세 된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당연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농담도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 하면 좀 웃음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돼? 난 그건 너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18장 방금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는데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장로님 한번 같이 좀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18장 10절 계속해요. (14절) 예. 15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근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제가 허준의 동의보험을 좀 읽어봤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의 생리 기간이 7이 14, 14세 시작되고 7, 7이 49, 49세에 폐경된다 그래요. 그 생명의 기간이 7의 그 곱셈으로 돼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49세쯤 되면 폐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굴수된 할머니가 뭐예요? 아들이 있겠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라가? 안 웃었는데. 저는 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왜 간혹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증인!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그럼 막 몰아붙이죠. 저는 그 생각이 나. 여기 사라까지도, 믿음 있는 사라 할머니까지도 웃어놓고는 금방 안 웃으셨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하는 의원이라면 난 하나님처럼 하겠어. 웃었느니라, 먹었느니라. 흥분할 거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는 막 다급하니까 그냥 툭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분이 계십니까? 그게 최고의 거짓말이라며. 보통 우리의 이 성경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 버립니다. 어쨌든 저도 이걸 제가 목회할 때 한번 실험한다고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과 함께 85세 된 김원인 할머니라고 해서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이제 방문하다가 내가 요 대목이 생각나서 나도 한번 건네봤어요. 집사님, 지금 아들 가지면 어떻겠어요? 방문 끝날 때까지 꼬집음 당했어.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한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1189장 31,173절이에요. 이 성경이요. 그 말씀들이 내게 다가올 때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음이 나오는 말씀도 많아요. 그게 말이 돼? 저는 어느 때 왜 안수기도를 했냐면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병든 사람이 손 얹은 나으리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21장이 지금 온 거예요. 다시 21장으로 와보세요. 자, 21장 다시 1절부터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으니? 행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저렇습니다. 짧은 영어를 씁니다. God keeps all promise.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중요한 반응입니다. 내가 그 말씀 떨어질 때 믿습니다 하는 그 반응이에요. 제가 이번 장막봉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아멘을 크게 합니다. 보통 때도. 그래서 제가 아멘을 했더니요, 나는 아멘이 약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집회 시간 같은 때 제가 이제 설교자가 아니고 앉아서 여러분들 같이 은퇴했으니까 어느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앞에 앉아요, 주로. 그래서 아멘 크게 하거든요. 어느 때 우리 사람은 좀 작게 하라. 상관없이 아멘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멘이 왜 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멘을 한 7, 8번 하니까 신경통이 없어집니다. 뭐라고요? 웬만한 관절염은 없어지더라니까요. 이래도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권기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사모님께서 하실 때 그 말에 좀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 몸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번에 오신 분들 마음에 든다. 금방 아멘하네. 근데 집사님 아멘할 때 이제 웃으면서 너무 또 인상 쓰면서 내가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말씀대로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가정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부예요. 우리 부자손자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동원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 군사가 딱 동원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든벨레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마을 전체에 한 1000여 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대 재벌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든벨리 우리 권경 목사 여기는 아마 우리 함께 종사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한 그래도 20여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그죠? 우리 가족들 다 합치면. 근데 이게 1000명이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어느 날 도저히 사라가 아기가 안 서요. 그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아들 줘야 된다는데 나는 지금 경수는 끊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없어? 그랬더니 여자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여보 우리 하나님을 좀 도웁시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 저기 우리 애굽에서 온 하갈,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아기를 낳자. 시바지처럼. 여러분
그날 우리 저 장로님 여기 앉아 우리 아버님 그날 사라 아내가 그런 제안할 때 아버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요. 저도 남자고 우리 장로님도 남자는 그 말 들으면 좋아했을 겁니다. 괜찮네 그거. 그래서 하갈이랑 딱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라긴 그렇게 애교가 안 생기는데 하갈은 덜컥 생겨. 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 그 하갈이 종이에요. 애굽 종.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올 때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요? 뻐겼을 겁니다. 아마 사라를 쳐다보면서 그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터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아랍의 조상입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중동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 지금 그들 사이에 얼마나 사이가 나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여기에 가감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는 이제 아마 사라는 특별히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때 그 말 듣고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참 특이해요. 아브라함은 막 웃었다 그러고 사라는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속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 웃는 것도 이렇게 웃고 남자는 이렇게 웃고. 왜 다를까요? 남자와 여자가 왜 달라요?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자가 남자보다 단단하구나.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를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여자 무섭습니다. 뼈다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료가 달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10달 동안은 힘들었을 겁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이빨도 좀 빠졌을 텐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좀 힘든 면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가 힘들었겠어요. 태중의 아이를 갖고 또 낳을 때는 어떻게 낳았을까? 90세 할머니가. 그래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기다리고 아들이 없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다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삭. 너무 기뻐서 그들을 웃음으로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름 지을 때 야 박웃음 웃음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21장 6절 시작. 네, 그 아들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나로 기쁨을 선사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얻어서 아들이요.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잔치는 정말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혹 여러분이 여기 입소하기 전에 어떤 의사가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건 안 낫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들은 분도 우리 중에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뭐 그러면 이제 통계나 여러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잘 사셔야 3개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는요, 제가 미국 목회를 가보니까 미국 의사들은 막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 고려해서 가족을 얘기하는, 그러지 않고 바로 환자에게. 제가 한 교회에서는 그 영사를 지내신 분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같이 가서 저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 젊은 의사가 오더니 3 months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그 영사님이요, 여러분 육사 출신에다가 대단한 분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고 후루룩 떨뛰다. 나는 그날 어쩔 수 없이 그분을 그냥 껴안았습니다. 막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영사님, 난 그때 그 의사가 조금 약간 밉습니다. 그 좀 그렇더라도 조금 이 환자를 고려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딱 그러고 나가니 그 영사는 그 다음부터 수습을 못하게 해서 이미 마음이 꺾였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혹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늘 이렇게 고백하라고 제가 요청합니다. 따라합시다. 암 살고 말고. 또 어떤 사람 암 죽고 말고 이래. 또 다시요, 시작. 암 살고 말고. 예, 암이 기침이지 뭐, 그죠? 감기고. 아멘, 집사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가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웃음 나요, 그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이든벨에 오니까 살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어떤 분은 또 웃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라가 웃었다, 기쁨을 되찾았다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선 이곳에 오는 모든 지원,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게 따르고 잘 이렇게 순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잠언 17장 22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작할 때 그 미친 사람 가운데는 암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늘 기뻐하는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그 우리 이상구 박사님 한 얘기 들으면 실험관에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놓으면 항상 정상세포가 이긴답니다. 근데 우리 인체에서는 왜 지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실험관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고민 없어. 근데 우리 인체는 항상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단을 받으면 더 걱정이 쌓이죠. 캄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내가 좀 공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늘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이 예쁘게 쪘죠. 저 한국에 있을 때 삐쩍 말랐습니다. 그러면 늘 아파. 늘 기침하고. 그리고 무슨 시험 보면 항상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그때 내가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무슨 아르바이트 할 때도 아파서 못하겠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아픈 사람의 내 그 마음의 그 고통 내가 좀 알아요. 너무 아파. 근데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수 믿고는 아픈 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 신기하게 짝이 없어. 뭐 그렇다고 제가 건강해졌다, 막 튼튼하다 이 말은 아니고, 그저 웬만큼 또 질병이 와도 에이,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러니까 그 아픈 게 사라졌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로마린다 담임하신 우리 오충환 목사님이 참 성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행업 하는 분을 좀 우리 용기 주기 위해서 우리 여행을 좀 가자. 너무 코로나니까 딱 끊어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 그 호소에 따라 우리가 동참해서 여행을, 이제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여행객 가운데
한 부부가 뭐야, 그 여행 중에 코로나가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행이 막 갑자기 긴장하게 돼요. 같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가자. 우리가 그 사람 옆에 앉자. 어? 같이 먹고. 근데 약간 어떤 사람 또 와서 조심해. 아니 상관없어. 우리 둘이 하자. 근데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중엔 더 웃었죠. 여행 중에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요,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 앉아줬다가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교인들은 목사님은 그렇게 웃고 다녀서 그런지 코로나도 안 걸리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것이요, 참 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했지만 요즘은 뭐라 그래요? 웃으면 건강이 와요. 그런 말이 생겨났더라고요. 더욱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이 웃음 치료사들이 우리 재림교회 있는 가운데 많습니다. 그분들은 공부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웃음 치료사들의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웃지 않고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착각이랍니다. 막 돈이 많아서 내가 잘 산다, 뭐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랍니다. 이 웃음 치료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 웃고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진정한 웰빙은 웃으며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별히 우리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한국인들이 가장 부족한 면이 뭐냐면 한국인이 웃음에 가장 인색하답니다. 이상해. 아무튼 한국인은요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국은 평균 6회도 안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이미 다 들으신 강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좀 하루에 많이 웃고 살도록 좀 결심하시겠죠? 예, 그냥 뭐 어디 이제 사람인 데서 웃기가 좀 쑥스러우면 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웃음 치료사들의 이야기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애기들은요 적어도 200번 이상 웃는답니다. 예, 다 조사를 했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제가 이제 저녁 때 하겠습니다만 이 두뇌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에게만 웃음보라 영역이 있답니다. 야, 그 제가 이따 저녁 때 웃음보가 있대요. 그 고기를 탁 건드리면 웃음 나오는 거예요. 탁. 예? 그런데 이미 그 웃음 치료사 얘기는 그렇게 웃을 때 우선 위장병, 우울증, 심장병, 협심증, 고혈압, 그 다음에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네요. 그리고 면역력도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병원에서 지난해 회의했지만 거기도 가보니까 웃음 치료실이 있고 웃음 치료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웃음 치료 시간에 내가 강사로 갔지만 꼭 참석해서 앞에 앉아 계속 웃었네. 그러니까 그 웃음 치료사가 이번 강사님 좀 특이하다거든요. 왜요? 저도 거기 가서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인가 이 미국에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이라는 그 마을 사는 여자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신의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안젤리나 졸리도 그 유방암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고 뭐 그랬다는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미국인들은 그런 여인들은 그런 좀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그런데 수술 받은 지 4주일 되던 날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날 낮에 찾아온 친구들 덕분에 실컷 웃었어요. 항상 거기에 짓눌려 살았는데.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잘 잤고 고통이 약간 감소됐어요.
그녀는 그 뒤로부터 유머와 웃음으로 그 병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맞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사라를 웃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일을 통하여 자꾸 웃게 하는 일을 내가 좀 개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보세요. 이 시간에 이제 마쳐야 되니까 이거 함께 따라하고 오늘 마칩시다. 제가 저녁 때 또 하면 되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일요일은 일 없이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웃자.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화가 나도 화려하게,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수려하게, 수줍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목 터지게, 목젖이 보이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안식일은 토하도록 토실토실 웃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 암은 천길만리 떠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아멘 소리가. 효과가 더 신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명심하시고, 우리 좀 힘들어도, 세상 힘들어도 웃읍시다. 웃으면 좋은 일이 또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좀 좋은 일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할게요. 웃고 다닐 때 어떤 일들을 오늘 복을 받았는지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선 싱글싱글 웃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와요. 왜? 편하대, 대하기가. 약간 모자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대.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일단 시간 됐으니까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잘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뜻하지 않게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지만 어떻게 주께서 섭리하셔서 이곳 이든밸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내가 또 용기를 내서 이곳에 입소하고 도착하도록 하셔서 이 시간 우리 이든밸리가 제공하는 여러 아름다운 은혜의 참 여러 또 치료와 행사와 순서들을 통해서 내 몸에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부족한 소자 이곳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히든밸리 가족과 함께 한 주간 보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지원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웃음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